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의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로 현재 예배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여러 방송으로 예배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더 힘을 내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전체이긴 한데 우리가 그 중간 정도의 말씀을 읽고 샬롬의 된 나라라는 제목으로, 샬롬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묵상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삶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열왕기상에 보면 그 나라는, 보여졌던 이스라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결국에는 두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슬픔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19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아니 일상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견고한 성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중에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멸망의 길을,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열왕기상하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걸었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대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 견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샬롬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찬양곡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 가사가, 오늘 가사에 좀 집중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좀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않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찬양을 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마지막 찬양의 가사에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은 뒤에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여기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와 먼 그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가,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세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통치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길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구가 되는 존재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하늘만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이루어짐이 짧았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또한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성경에 제일 먼저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죠.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여겼던 다윗의 시대 때에도 그 다윗의 정치 체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정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시대는 여전히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정치 체계를 쓸 때에 어느 직분, 어느 자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사장 자리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행정장관이 나옵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오렉과 아비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리고 나서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야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결국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으며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뒤에 가면 12구역으로 편성된 행정 편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가 공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연합 공동체가 다시 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셔서 분배하며 약속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롭게 12지역으로 잘 나누어져서 각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 편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할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였으나 중동 지역의 그 가나안 지역의 가장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됩니다. 결국 나라가 안정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가 승전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밑바닥에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가운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기도 하고 그 자녀가 전쟁에 나가 분명히 죽은 자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그 밑에는 많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쳤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그치고 슬픔이 평안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샬롬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어났대요.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졌대요. 자녀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2020년도에 1월 달에 발표를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2838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 연구에 의하면 2038년도가 되어지면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38년, 지금 2021년입니다. 17년.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자라나서 생활할 때 되어지면, 그들이 기성사회가 되어져서 생활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예상이 되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하는 여러 가지 기반적인 것들이 발달이 되어져도요, 기본적인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인구가 줄어들음에 대해서 많은 정권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그래요. 많은 이 해결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결국은 저출산율, 또 사회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사는 동안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려는 거죠. 여러분, 인구를 낳는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사회가 불안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생활, 형편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까지 안정, 정말 그 말 그대로 샬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왕, 그 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에는 샬롬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축복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128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면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시편 128편입니다.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의 축복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대로 임한 거예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건강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여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나라가 평안하기에 그 대가 이어져서 계속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샬롬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과 우리가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망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전쟁했던 나라들과 이제는 뭐를 누렸으며? 평화를 누렸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하에서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도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작물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한 3, 4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나무 아래서 평안히 누리고 3, 4년 기간 동안에 나무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 따먹을 동안에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이 그치며 나라가 평안했으며 그늘 아래서 가족들이, 사람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3인이 모이면 안 됩니다. 4인이 모이면 안 됩니다. 가족들도 모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샬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던 그 나라, 분명히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시대의 그 나라는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부럽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가정에게, 사모하는 나라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샬롬의 나라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가장 먼저 샬롬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러분, 20절부터 2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성경을 더 한번 넘겨봅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되어 내 말을 따라 지켜 살면 나는 너희가 그 땅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우리 눈으로 같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하십시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6절부터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반대의 말씀이 같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에 20장 이후에 보니까 2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심지어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 명이며 그 관장들은 각기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심지어 말들까지도 풍성하게 먹더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 약속이 오늘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현실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는 오직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은 먼 천국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순종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9장 9절부터 34절에 보세요. 우리 3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윗절에 보면 심지어 이집트 나일강,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이 똑똑하고 여러 물건들이, 신문물들이 많은 그 나일강의 문화, 그 문명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혜의 대표자였었나 봐요. 사람의 이름들이 우리 31절에 나오죠. 해만, 갑골, 다르다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솔로몬의 지혜는 그들보다 월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어찌 사람이 깨달은 지혜보다 모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견고하며 강하며 샬롬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편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들어오기 위해서 솔로몬 나라 이스라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문물도 만들고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발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성막의 도구들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성경만 많이 한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기술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통해서 안 됐던 방법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발명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이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이 도움을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나라들,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상에 빠지고 금신상에 절하고 세상 무속신앙에 전하며 세상 학문 앞에 절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 나라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지런했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복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이, 여전히 우상에 빠진 나라들이, 단순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경제적인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삶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던 곳에, 물론 그 복음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것을 이용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모습 때문에 제국주의라는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서 잘못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오히려 잘못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구로 썼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온전한 복음은 삶의 곳곳에서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세상 곳곳에는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살아가며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세계 곳곳에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죽음과 전쟁과 아픔이 있는 나라가, 그 대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비하면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러나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29절부터 34절에 솔로몬의 나라에 수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려와 그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배우려 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장이 멈추고 이곳저곳에서 인간의 삶에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각성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도 또 말씀에 따라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가 솔로몬의 시대처럼 샬롬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되는 나라, 샬롬의 나라,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한 솔로몬,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왔고 자녀를 낳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나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던 그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로 향했던 그 나라, 그 샬롬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 위에 임하기를, 이 코로나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를 우리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소망을 꿈꾸지 않으면 그 나라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샬롬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직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우리 자녀들에게로 또 대를 이어 우리 나라 위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